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저 장미꽃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리 주님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저 장미꽃 위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님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음성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는 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날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노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또한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80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끓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이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이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향길과 귀경길에도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향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나는 저희의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고 시험에 들거나 다툼이 없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반찬 섬김, 교사, 찬양,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믿음과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여러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입니다. 네, 오늘은 연합으로 드립니다. 반찬 섬김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척사 대회가 2월 5일 첫째 주일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 척사 대회입니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찬 섬김, 교사, 찬양, 방송, 차량, 은사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민우 구규현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돌아온 토요일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식당 그렇게 전도를 담당을 하십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023년도가 이제 1월 20일이니까 이제 몇 주 지났습니다. 1월 첫째 주가 사실 새해 첫째 주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구정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한복을 입으신 분이 이용찬 집사님, 김전 집사님 이렇게 계시고 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정말로 새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앞을 못 보는 자신들도 능히 고쳐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는 힘껏 목청껏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그 이전도 그렇지만 한센병, 이제 문둥병자, 그리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걸리고 앞을 못 보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을 못 봐서 너무나도 괴로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고생을 하는지 앞을 못 보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건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은 당신의 부모님이나 당신의 조상 중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그런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그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줄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이렇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함구,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실 때가 멀었기 때문에 그때는 함구하는 명령을 하지 않고 드러내셨지만 사역 초기에는 왕성하게 사역을 하셔야 했기에 그것을 함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이제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함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 이 맹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내 눈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해달라고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빨리 고쳐주시고 메시아 되신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빨리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두 명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은 더듬으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 외쳤던 것을 들으셨을 텐데 왜 안 고쳐주셨을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민망히 여겨서 그들이 돌이킬 수도 있는데
그들은 민망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면서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미 앞서서 다윗의 자손,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고백을 확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전능자라고 지금 그 믿음을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했던 38년 된 그 병자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데, 또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연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치료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때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맹인들은 치료함을 받습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우주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명령을 하시자마자 그들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창조주,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영적인 눈을 그렇게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때 비로소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함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실수, 잘못을 책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함가도록 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확인차 그 사람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맹인이 맞냐?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또 이렇게 물로 씻어서 보니까 눈이 떠졌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자 그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를
이렇게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또한 그가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었다가 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됐느냐?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그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의 부모는 이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맞고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를 다 알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명령을 하셔서 함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와 불이익 그 모든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함가도록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소문내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것을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붙잡혀갈 수도 있고 출교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이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을 눈으로 이제 똑똑하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복받쳐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 그 고마우신 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분,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또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못 고칠 질병도 고침을 받고, 또한 사업상 이렇게 직업상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러한 태신자나 우리의 가족, 특별히 이제 명절이라 우리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밖에 나가자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 못하는 자를 헬라어로 코포스라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또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대부분은 사람들이 과로하거나 자신의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10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15시간 일을 뭐 며칠간, 몇 달간 일을 하면은 과로에 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많은 그런 뭐 병원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 감기에 걸리고 이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은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이 안 좋으면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눈동자가 바뀌고 질병을 또한 알지 못하는 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심한 그러한 질병과 이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은 단순히 의사를 통해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나가야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먼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질병에 걸렸는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질병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질병은 낫습니다. 그때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이 두 명의 맹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사람들에게 물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라든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거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고, 또한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고 주께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은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바르거나 안수하거나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서 이 귀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귀신이 쫓겨나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배고픔을 하시고 그 질고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 채울하신 분,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특별히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나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 기도를 할 때, 인내를 갖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사랑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셔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울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봤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들은 많이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까지 봤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밝아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제 지키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범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해석으로
5리 이상 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안식일 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그들의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로 생각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10층이면 10층까지. 그거를 누르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미리 그렇게 다 층마다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 것,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범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가 있는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까지도 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간인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서 이런 것이다, 그것을 해석을 해줬을 때 사람들의 평가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아니함 일러라. 서기관이 그렇게 율법에 정통을 했지만은 서기관보다 더 권위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존경하던 것이 그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8절 보면은 이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알세불이 바로 귀신의 왕입니다. 이 귀신의 왕은 자신의 나라가 흥왕하고 확장되기를 원해서 귀신을 돕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귀신의 왕이 할 일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는 것은 성령 해방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 재판, 심판을 받을 그러한 일을 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성취가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를 받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내서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믿지 않는 태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사업상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자들과 미래자리계 목사님들을 위해서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명을 베푸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되시고 믿음의 행복을 이루게 되시고 질병의 문제 또 아버지 사업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또 자녀의 문제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지식이 떠나가게 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셔서 하나님 강박한 마음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암투병 중으로 하나님 그 뼈와 또한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건강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경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거래처가 늘어나고 매출이 증대되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승진의 곁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 또한 주일학교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수고한 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아이들이 꿈을 먹고 자라며 또한 부흥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등부와 청년부가 바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매간에 우위했으며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며 부모님께 안부를 자주 물으며 그곳에서 잘 적응하며 승진의 곁에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 영역인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건과 환경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사를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며 이를 위해서 가정교회마다 더욱더 기도하며 물질을 후원하며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항상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소외된 또한 편모가정의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정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가족들끼리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며 본이 되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간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많은 지어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은